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증거가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으며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23절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를 예언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해지면 전 세계의 여러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백성인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연합하는 나라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국제 정세를 보면 놀랍게도 현실 속에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을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나라는 미국과 한국뿐입니다. 미국은 군사 외교적 동맹의 형태로서 한국은 신앙과 영적 연합의 형태로 이스라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한다는 신앙적 확산이 점점 더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단순히 정치적 동맹이나 종교적 공감대를 넘어서 한민족과 유대민족 사이의 공통점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전설이나 추측 정도로만 여겨졌던 문화적, 언어적, 풍습적 유사성이 현대 고고학과 인류학의 발전을 통해 하나씩 실제 자료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민족의 전통 의례, 제사 방식, 생활 습관, 심지어 언어 구조나 혈통적 흔적에서도 고대 이스라엘과 닮은 점이 확인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성경 속 이스라엘과 한국의 유사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 내용을 신학적으로 연구한 마빈 체이니 박사님의 논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체이니 박사님은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샌프란시스코 장로회 신학대학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수차례 이스라엘을 방문하며 한민족과 유대인의 공통점을 학문적으로 분석했습니다. 박사님은 교직에서 물러나시기 전 그동안의 연구 결론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닮음은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 속에 새겨두신 신앙의 패턴이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한 역사 비교를 넘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한국교회를 특별히 사용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명으로 이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마빈 체이니 박사님은 이렇게 주장하셨습니다. 한국인과 유대인 사이에는 신앙과 생활, 의례와 풍습에서 서로를 거울처럼 닮은 공통점들이 놀라울 정도로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박사님은 이런 유사성이 단순한 문화적 우연이나 민속학적인 공통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 언어와 민족을 흩으셨음에도 인간 공동체 안에 남겨두신 신적 기억의 흔적일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특히 그는 출애굽기의 유월절과 문설주, 제사와 제단, hin옥과 세마포, 애도하는 방식, 돌과 녹그릇, 물 관리와 산악생활, 그리고 대홍수에 대한 전승까지 이 모든 것이 서로 다른 시대와 땅 위에서 거의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박사님은 이런 닮음을 누가 누구의 후손인가 라는 혈통 논쟁으로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 인류에게 신앙을 가르치시며 남겨두신 신앙의 울림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관점 속에서 오늘날 교회가 받아야 할 메시지인, 즉 하나님께서 왜 한국교회를 마지막 때 특별한 사명으로 부르시는가가 훨씬 더 분명해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박사님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말 놀라운 공통점들이 하나둘 드러납니다. 그분의 말씀처럼 두 민족의 닮음은 추상적인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생활과 전통, 문화 속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의뢰나 색깔, 상징적인 표현에서도 흥미로운 유사성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문설주의 피를 발라 재앙을 넘어서는 구원을 경험했죠. 그런데 우리 조상들도 동짓날 팥죽의 붉은색을 귀신을 막는 상징으로 사용했습니다. 혼례에서도 신부의 볼에 붉은 연지와 곤지를 찍어 악귀를 쫓는 의미를 담았는데요. 비록 팥과 피는 다르지만 문과 입구를 경계로 삼아 붉은 표식을 남긴다라는 상징 구조는 놀랍게 닮아 있습니다. 또 흰옷 문화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유대 전통에서 세마포는 정결과 거룩을 상징하고 한국은 백의 민족이라 불릴 만큼 흰옷을 사랑했습니다. 산 위에서 제단을 쌓는 풍습도 겹칩니다. 히브리 전통에서는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우리 조상들도 산소마다 돌무더기나 비석을 세워 조상을 기리고 기억을 남겼습니다. 장례 문화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슬픔을 표현할 때 옷을 찢고 통곡을 했는데 한국의 상여 행렬이나 곡소리, 사무제 풍습에서도 같은 상징이 담겨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 상차림에 쓰이던 녹그릇과 금속 기물 역시 성막의 녹과 금 전통을 떠올리게 합니다. 생활 방식에서도 공명이 이어집니다.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풍경, 외출 시 얼굴을 가리는 습관, 긴 머리를 틀어 올리는 혼례 풍습, 높은 돌담으로 경계를 세우는 모습, 이런 것들이 고대 근동의 생활상과 신기할 만큼 닮아 있습니다. 지금도 사마리아인들은 6월절이 되면 그리심산에서 흰옷을 입고 양의 피를 뿌리며 제사를 드립니다. 이 장면은 우리 조상들이 지내던 산제나 동제, 산 위의 제단 문화와 상징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또한 가야와 삼국시대 유적에서 발견되는 바닥을 들어 올린 가옥은 큰 물의 범람을 피하려는 지혜였는데 이런 구조는 중앙아시아와 근동 지역의 홍수 대처 방식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이처럼 마빈 체이니 박사님의 연구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실제 역사와 문화 속에서 한국과 이스라엘이 공유하고 있는 신앙의 흔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왜 이런 놀라운 닮음이 생긴 걸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건 단순히 문화나 습관이 우연히 비슷해진 게 아니라 그 안에 성경적인 원리와 기원이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적 기억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 사건 이후 하나님께서 인류를 흩으셨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상징 언어가 남게 되었습니다. 물과 피, 문설주와 문지방, 제단과 돌, 흰옷과 정결, 붉은 표식과 악의 차단, 산과 피난처, 언약과 표징, 이런 상징들은 문화가 달라도 놀랍게 비슷한 형태로 각 민족 안에 새겨졌습니다. 물론 출애굽기의 사건은 홍수 이후 약 800년에서 900년쯤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지만 유대 전승에 따르면 이런 상징의 뿌리는 훨씬 이전인 가인과 아벨 시대부터 이어져 왔다고 전해집니다. 즉 제단을 쌓고 제문을 드리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는 노아 이전부터 존재를 했고 홍수 이후에도 그 신앙의 흔적이 여러 민족에게 형태를 달리하며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제사와 피의 표징, 돌제단, 정결의 상징 같은 요소들은 단순히 모세 시대의 새로운 관습이 아니라 인류 초창기부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속에 새겨두신 신앙의 언어가 후대에까지 이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제를 다루다 보면 여러 가지 반론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건 너무 억지 해석 아니냐?
한국이 이스라엘이라고 주장하는 건 민족주의다. 고고학적으로 근거가 없는데 왜 성경이랑 연결하냐라고 주장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오해에 대한 균형 잡힌 반론과 대안을 미리 말씀드리려 합니다. 먼저 최인희 박사님께서도 본인의 논문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제 논문은 한국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지파이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단정적인 입장은 학문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근거가 부족합니다. 저는 단지 닮음 자체에 담긴 신앙적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사실은 문화적 유사성은 꼭 혈통 때문만은 아닙니다. 인류가 같은 창조주 아래에서 비슷한 환경과 조건 속에 살다 보면 비슷한 제사법이나 색채의 상징, 의례 구조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류학에서는 수렴진화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을 디자인하신 방식 안에는 일정한 신앙의 패턴이 새겨져 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런 유사성을 민족적 자부심으로 삼는 게 아니라 선교적 책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성경이 말한 언약의 계보를 이어받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 이루시려는 마지막 시대의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의 핵심은 우리가 이스라엘의 후손이다가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분의 복음을 끝까지 전할 민족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 처치는 2025년 12월 첫째 주부터 안산에 위치한 지하철 4호선 고잔역 바로 앞에 있는 고잔 프라자 2층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12월 7일부터 10시 30분부터 예배가 시작하오니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이머 박사님도 논문의 결론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흰옷을 사랑하고 새벽마다 기도하며 순교와 부흥의 역사를 품은 것은 단순한 민족성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사용하기 위해 남겨두신 신앙의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동시에 중요한 경고도 덧붙입니다. 우리는 돌 감람나무가 아니라 접붙임 받은 가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닮음은 자랑이 아니라 사명의 징표이며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경고의 말씀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2절에 보면 본래 가지들도 믿지 않음으로써 꺾이었거늘 너도 믿음을 계속하지 아니하면 꺾이리라 라고 경고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인 곧 돌 감람나무조차 불순종으로 버림받았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인 한국교회도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교만하거나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사는 한국교회는 겸손히 회개하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며 복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모든 행위와 믿음을 심판하실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외면뿐만 아니라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동기까지도 판단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받은 사명, 곧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 우리의 예배, 우리의 선교적 순종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서 평가될 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같은 장면을 봅니다.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더라. 여기서 책들은 인간의 삶을 기록한 책이고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성공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그리고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그날 주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며 순종한 자들이 양의 편에 서게 된다는 경고이자 약속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은 그 결론을 분명히 전합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구절은 두렵지만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마지막 날 교회 이름이나 직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만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사명을 외면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다면 그 이름은 생명책에서 지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다가올 심판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삶이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 속에서 가장 연약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저희 메시지아는 사회 속에서 가장 소외된 분들 가운데 하나인 발달장애인 형제자매들을 꾸준히 섬기는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한 사역 수익으로 장애인 재활시설에 간식을 전달해 왔는데요. 그러던 중 한 번은 예배에 참여했을 때 발달장애인 분들이 온 힘을 다해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 장면이 제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때 시설 원장님께서 이분들은 공연장에 들어가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라도 이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분들에게 닥친 세상의 차가운 현실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음악 전공자들과 힘을 모아 직접 그들의 예배 현장을 찾아가 함께 찬양을 연주하고 음악 치료 프로그램도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사역을 계속 이어가기에는 재정적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외롭고 주목받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실제적인 순종이라 믿기에 멈추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존 월브드 박사님의 말씀처럼 이 섬김은 단순한 자선 활동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삶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은 자를 위해 흘린 눈물과 내민 손길을 결코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 사역에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함께 동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시 후원도 가능하고 정기 후원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기 후원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누군가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찬양 사역을 할 때 발달 장애인 분들이 눈물을 흘리시며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모습을 자주 목격하곤 합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 방법을 안내해 두었으니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초림 때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재림 때에는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주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입니다. 너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무엇을 했느냐? 그 질문 앞에 우리 모두가 예 주님, 저는 그들을 위해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 예수님의 사랑 함께 느끼네. 그대가 지쳤을 땐 함께 마음 나누고, 그대가 쓰러질 땐 함께 어깨를 내어주지. 함께 후원의 메시지야. 함께 동참해 주 사랑. 함께 찬양해 주 예수 말씀을 행해요. 예수님의 말씀 함께 전하네.